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찬송을 고르다가 이 찬송을 골랐습니다. 과연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성탄에 올 때 다른 무엇보다도 그 예수의 이름 속에 담긴 그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가? 여기다가 질문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봅니다. 이 사진은 우리 메토디스트라고 부르는 우리 감리교의 시작을 알렸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임종의 사진입니다. 그분이 89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겼던 아주 우리의 마음속에 잊을래 잊을 수 없는 그 말 하나가 있습니다. The best of all,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가 쓰러질 때 그 가치를 안다고 합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하는 건 참 이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쓰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 나무가 쓰러지면 그 나무의 가치를 우리가 알듯이 한 인생의 가치도 사실 그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달렸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The best of all, God is with us. 임마누엘은 구원의 핵심이며 진수이며 임마누엘로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What is the very root of this religion?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무엇이냐? It is Emmanuel, God with us. 그것은 Emmanuel,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God in man,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셨다. Heaven connected with the earth, 하늘이 땅과 연결이 되었다. The unspeakable union of mortal with immortal, 하늘은 말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것들이 불멸의 것과 연결이 되었다. 진실로 우리의 교제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따릅니까? 아들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갖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 설교를 했죠. 누구와 사십니까? 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만일 우리 안에 살고 있다면 성탄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영적인 체험을 한 후에 그분이 매일같이 썼던 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70세를 넘어서 남겼던 몇 개의 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위로도 삼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72세에 오늘로 나의 72세의 삶이 시작된다. 30년 전보다 시력도 좋아지고 청년 시절에 잔병들도 없어졌다. 그 방법은 40년 동안 계속해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대개 5시에 설교하는 것이니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강법이다. 여러분, 72세가 돼도
정말 내가 30년 전보다도 더 건강한 비유가 뭐냐? 4시에 일어나서 5시 설교한 겁니다. 혹시 그러길 원하는 분은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새벽 강단에 여러분을 세워드릴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매일매일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누구와 사는 겁니까? 그 안에 임마누엘,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 정말 살만 나는 인생을 그분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82세 때 일기입니다. 오늘 나는 82세 줄에 들어섰다. 그러나 40대 못졌다. 이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의 은혜이니 그분은 생명의 태양도 장악하고 계신다. 나는 젊었을 때에도 두통, 치통, 육체적 피로감이 없었으나 지금은 그때보다 오히려 건강한 편이다.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니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분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몇 살 때요?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정말 사는 동안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건강하시더라고요. K모 장로님 두고 한 말씀인데 못 들으셨나 봐요. 그분이 82세를 마칠 때 썼던 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82세를 무사히 마쳤다. 그분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내가 피로를 느껴본 지 11년이 되었다. 이야, 어쩌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85세, 오늘은 85세, 이처럼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뭐라고 찬송을 드릴까? 전처럼 쾌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시력도 약해지고 오른쪽 어깨와 발도 류마티스로 괴롭다. 또 기억력이 흐려져서 최근의 일을 쉽사리 망각한다. 그러나 여행과 설교 때는 필요하지 않으며 설교도 예전과 같이 속히 쓸 수 있다.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200권의 설교를 남겼고요, 지구를 10바퀴 돌 정도로 말을 타고 전도여행을 한 분입니다. 200권의 책, 설교도요 다 손으로 썼어요. 요즘 무슨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89세에 임종 직전에 남겼던 유언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초대에 읽었던 그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고요. 나 같은 죄인 괴수를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사도 바울처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숨이 끊길 때까지 주님을 찬미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달리 말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그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은 The best of all, God is with us 라고 하는 그 말은, 임마누엘은 어느 하여튼 특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살아있는 말씀인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한 인생을 알려면 이처럼 마지막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 어떤 사람의 끝을 보면 그 사람의 앞이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를 읽을 때도 앞에서부터 읽지 마시고요, 뒤에서부터 읽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그분이 끝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그분의 탄생까지 가는 거예요. 동화 같은 탄생은 십자가의 비극과 부활의 희극을 통해서만 체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예수와 함께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으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끝장이 아니라 새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임마누엘을 생각하면서 가장 머리에 떠올랐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 토라라고 하죠. 그 율법책의 제일 마지막 끝이 뭐라고 끝나고 있는가? 바로 모세의 마지막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했는데 모세의
세상의 끝을 기록함으로 그 율법이 끝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영감을 줍니다. 성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뒤에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이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No more.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이와 같은 사람은 다시 없다. 하나님의 율법에 왜 한 사람이 여기에 끝을 매는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의 끝도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살다가 늙어서 낡아지고 힘이 없어서 노약해져서 노쇠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눈빛이 흐려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사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마지막도 모세와 같기를, 하나님 왜 모세를 그 토라의 제일 끝에 놓으셨습니까? 물어보면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8살 난 모세를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라고 하는 금수저를 물었던 그가 이집트들이 혐오하는 목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로도 그의 처지를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 이 철저한 부서짐을 통하여 모세는 사람이 얼마나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쉽다는 것을 깊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 진노하실 그때에 주님의 마음을 되돌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아마 그의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임마누엘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그렇게 떠돌면서도 생존을 넘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절하고 몇 번이고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어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아들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들을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가슴을 치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임마누엘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사라가 아들을 못 낳고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놓는데 앞불사 아들을 낳네.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다가 나중에 사라가 덜컥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이 있으면서 아들끼리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 형이 동생을 좀 치고 그러니까 사라가 아이고 내가 저 꼴 못 봐. 아니 필요해서 아들을 낳을 때는 언제고 낳아달랄 때는 언제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랬고 아브라함을 부추겨서 하갈을 쫓아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줍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습니다. 이거 아브라함 맞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렇게 박절합니까? 정말 그래도 한때 내 자식을 낳았으면 그 아이들을 보낼 때 하다못해 낙이라도 낙타라도 태워서 한 달 동안 먹을 거 실어서 줘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깨에 터벅터벅 문 여인이 나갔는데 길을 나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가 다녔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건 눈물이 있는 마지막 지경입니다. 그 지경을 넘어가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 갈 수 없잖아.
거기서 헤매고 다녔다. 그런데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고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누워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걸 참아볼 수가 없다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 막 떨어져서 주저앉아 그 아이 쪽을 바라보며 소리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눈물을, 통곡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의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이고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사람만이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쫓겨난 사람도 임마누엘입니다. 세상에서 살려고 그런 사람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어쩌 한쪽 구석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지는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삭과 임마누엘, 흉년과 가뭄으로 이삭은 거주지를 자주 옮겼습니다. 근데 옮기는 곳에 우물을 파면 거주민이 시비를 걸어서 빼앗기기 쉽습니다. 마침내 로봇이라는 우물을 팠어요. 그리고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삭과 불같은 조약을 맺으려고 온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선성도 여러분, 사람의 해결책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보게 해주면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꼼수나 인간의 꼼수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과 임마누엘입니다. 야반 도주하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루스라는 곳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러자 그가 단을 싸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야 야곱 되게 건방지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만 하나님이 되냐? 이 야곱아, 우리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야곱은 그만큼 절실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심정, 그 외톨박에 대해서 그 깜깜한 밤에 그 돌을 세우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야곱을 우리가 정말 야곱의 속으로 뛰어 들어가 봤습니까? 내 인생에 나 혼자 남았어.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어. 아무런 방법이 없어. 그럴 때 나타나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얄팍하다고 뭐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도 그렇게 얄팍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신앙이 정말 이렇게 어리게 얄팍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신앙이 자라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는 참 아브라함 같은 믿음, 이삭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저도 보니 그렇더라고요. 야곱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더 준비했는데 잘라야 되겠어요. 지금 막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베델이 뭐였죠? 아브라함이 외삼촌 집으로 떠나올 때 그때 만났던 곳 아닙니까? 야곱이 20년이 지나도 지울 수 없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는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얄팍했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의 마지막 임종자리입니다. 성경은 야곱이라 붙이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여러분, 죽을 때에 그 자식들에게 남겨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거 하나만큼은 남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이 늙음하게 얻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요셉의 얘기가 창세기의 마지막에 기록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는데 정말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나머지 배다른 형들이 이 요셉을 무지무지시게 하고 무지무지하게 못살게 굴고 무지무지. 근데 기회가 왔어요. 요셉이 먼 들로 찾아오자 형들은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어. 성경의 한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만약에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익사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안에 맹렬한 사막의 독사가 있었으면 물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비워놓으셨습니다. 요셉이 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그 주인도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의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을 몸에 품고 살아가니 저 사람을 보면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 시대에 가장 인기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교회를 다니면 우리 신용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임마누엘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불러다가 그가 꾸었던 꿈을 해몽해 주자.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모세는 이처럼 임마누엘이 중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을 청했지만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청합니다. 이것이 민족의 역사를 태동시킨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래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도 할 필요도 있지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국사에 있어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민족을 위하여 스스로 기도했던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성감옥에서부터 하와이 양로병원까지 그는 기도로 새롭게 태어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올라간 자리에 히브리인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부추긴 게 아니라 협박했죠. 이집트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양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모르고 노예의 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내가 저들을 포기하고 너를 통해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저 따위 인간들하고는 상종 안 하겠어. 자, 끝장낼 거야. 보기도 싫어.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려고 십계명을 주시는 그 판국에
밑에서 아론과 그 백성들은 금을 부어갖고 이집트의 신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싫다고 했어요. 내가 저들 말고도 다른 민족을 들어서 민족을 만들 수 있어. 그러자 모세, 내 계획이 어떠니? 저 같았으면 아유 주님 맞습니다. 저렇게 골머리 썩는 인간들하고 같이 있으면 제 골머리가 썩어서 제가 일찍 죽을 것 같아요. 그래 싹 치우고 새롭게 하십시다. 저는 충분히 그럴 요지가 많은 참 치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어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시지 주님께서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는 저를 이름으로 부르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니 지금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입장이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이 좀 더 너그러시고 하나님이 더 마음을 여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반대요. 모세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이 답변이 궁색해지셨어요. 모세가 이렇게 정말 장황하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간절함이 하나님 들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덜컥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요, 성경에 보면 짧아요. 그건 뭐예요? 대답이 궁색하시다. 할 말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네 말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임마누엘.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근데 모세는 이에 대해서 세 번이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을 연거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하나님께도 다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내가 너를 잘 알고 또한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모세가 하나님께 청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임마누엘의 현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청한 가장 간절한 청이었어요. 뒤에서 손을 드네요. 설교를 끝내라고. 아직 반두가 못했는데. 그래도 심판 말을 들으면 퇴장해야죠. 그죠? 나머지 설교는 성탄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임마누엘은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의 1장에 시작했던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님의 마지막 끝에 이 말씀을 남기신 거 우리 알죠? 뭐라 그러셨죠?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끝을 보면 앞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끝에 무슨 약속이 있어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다 올린 거 보니까 저거로 끝내라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임마누엘 예수 하면 여러분 예수 임마누엘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평생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푹 빠져서 말씀 읽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 가는지 몰랐네요.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삶의 종점이 올 때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